부모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어머니와 같으신 분들, 우리의 아버지와 같으신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70세는 요즘 너무 젊으시더라고요. 청년이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70세 보통 이제 재직해서 은퇴하시고 이렇게 되시는데 아직 조금 나이 많은 청년 정도로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75세 이상, 우리 만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우리 잠시만 좀 불편하시겠지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우리 함께 축복하고 우리가 더 잘 섬기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해 본다면 100마디의 말로, 1000마디의 말로 그것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오늘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다 부모님의 은혜요, 그 사랑을 먹고 자라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귀한 일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1년 365일이 어버이날과 같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가운데 이상준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이분은 키가 크고 생긴 게 조금 휘화해서 이야기하면 메기같이 생긴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아주 재미있게 개그를 잘 하시는데 이분이 어릴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자기가 기억하지 못할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홀 어머니 밑에서 이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어릴 때는 아빠가 없다는 것이 이분에게 큰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 졸업식에 엄마 혼자 오면 친구들이 아빠 없는 걸 알게 될까 봐 엄마한테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때 사실 얼마나 이게 기특하고 예뻐 보이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고요. 그런데 아들이 극구 오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친한 친구 부모님이 맞벌이여가지고 마침 이제 졸업식을 끝나고 난 뒤에 친구 집에 가서 짜장면 시켜 먹기로 했다고. 그래서 엄마가 와버리면 그게 또 좀 그러니까 그냥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어머니를 안 오게 만들고 졸업식을 했고 끝나고 난 뒤에 친구랑 같이 집에 가서 짜장면 먹고 재밌게 잘 놀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지나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그 친구 집에 하룻밤 묵으면서 놀러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서 같이 놀다가 어린 시절 그 친구의 앨범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앨범을 뒤적이다 보니까 이게 낯익은 장면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졸업식 때 찍은 친구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실에서 사진을 이렇게 졸업식 하니까 꽃다발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 친구 얼굴 옆에 교실 창문 너머로 어머니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이후로 내가 사실 너 몰래 네 졸업식 가서 너 졸업하는 거 내가 다 봤어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까지 어머니는 당연히 졸업식에 안 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졸업식 하는 그날 엄마는 축하의 꽃다발을 들고 교실 창문 너머까지 오셔서 그 아들 이상준 개그맨이 졸업하는 그 장면을 멀찍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아들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이 안 읽혀졌겠냐고요. 눈앞에 지금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보면서 이름을 부를까 말까
그 창문 너머에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혹시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알면 아들이 마음 상해하면 어떡할까? 내가 일부러 와가지고 그래서 친구들이 혹시 상준이한테 야, 너 왜 아빠 안 왔어? 너는 왜 아빠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질까? 뭐 이런 온갖 고민들을 다 하셨을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마 읽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티끌만큼이라도 짐되지 않으려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할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애써 비싼 돈을 들여서 아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비싼 꽃다발도 들고 왔는데 주인 없는 그 꽃다발을 들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 깊이 아픔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수의 노랫말처럼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울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기꺼이 걸음이 되어도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 말입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도 안 변하실 것 같아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언제나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밥 먹으라고 하시면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실 것 같고 언제나 내가 안 듣는 줄 알면서도 쉼 없이 잔소리를 하실 것 같고 언제나 부모님 집을 나서면 따라 나오셔서 떠나는 뒷모습을 뒤에서 지켜봐 주실 것만 같지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몸과 마음이 약해져 가고 계시고 늙어가고 계시고 주름이 늘어가고 계시고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어가는 삶을 살고 계시고 슬프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오후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 늦어버렸구나. 좋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 그런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실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언제 가장 힘들어 하실까? 언제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를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찾아와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바로 샬롬,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고,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아들을 잃어버려 슬퍼하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신 이야기, 38년 된 질병으로 38년 동안 웃을 일이 없이 살아온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
그 아픈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 하나밖에 없는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 가정의 기쁨을 다시 되찾아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웃는 얼굴을 진심으로 간절히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진심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억만감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은 자기가 잘 돼야 기뻐요. 자식은 자기가 행복해야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억만금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부모님에게 없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닮은 인간의 마음, 바로 부모님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기쁜 고백을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8절 앞쪽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1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고 그를 왕위에 앉혀주시고 생명을 구해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명성을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셨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놀라운 일을 주셔서 그리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지. 우리 부모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자녀가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던져야 한다고 해도
그 어떠한 수고와 비용을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평생토록 하고도 남음이 있는 분, 바로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귀한 은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풍성하신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그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린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축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효도로, 그 은혜의 공경함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어떻게 효도하면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효도 중에 효도는 돈이지. 효도는 돈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요. 갑자기 낯빛이 바뀌어지셨어요?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보다 용돈을 드리는 것만큼 효과가 있는 효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자매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며느리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이 어머님은 비싼 돈을 주고 부적을 사서 신혼집에 기어코 붙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나쁜 기운이 물리치고 귀신들이 해코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좋은 며느리 분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아마 말은 안 했겠지만 아마 이 험한 말을 해서라도 이걸 막으려고 그렇게 엄마랑 싸울 작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느 선생님께 이제 답을 갖다가 요청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머님께 그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그게 우리에게는 큰 부적과 같다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그리고 난 뒤에 원하는 것을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자식이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의 마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과 부모님과 대화할 때 인정으로 대화의 문을 열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인정하는 말로 대화의 문을 닫으면 어머님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그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인정받을 만한 분들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셨고 수고하셨고 애써 주셨어요. 비록 방법이 서툴 수는 있어요. 비록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 그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생각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한결 같으신 분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부모님께서 수고하고 애써주신 그 삶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어머님이, 아버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그 조그만 호의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만나게 되어질 때 가족 모두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린다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내어주신 우리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 엄마가 나를 위해서,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 주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이 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마음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훈장이 되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알아 우리가 부모님께 그 귀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자녀가 되어질 때 부모님도 자녀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